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함께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고 세계와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경쟁하는 튼튼하고 번영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하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가난한 나라를 깔보고 함부로 했습니다. 주님, 넉넉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약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당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잊어버리면 언행심사가 다 쪼그라들지만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함은 투성이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모자랄지라도 항상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앞날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강복 주일로 이 민족을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합니다. 일본의 폭력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 생각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되 저들을 용서하되 억울함과 치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힘있고 강한 믿음의 복음의 나라가 되어 다시는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으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고통받는 이웃과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이 습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질병의 고통과 건강치 못한 생각들을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제초 및 청소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복음성가 506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또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2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과 또 광복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를 되찾는 일에 또 함께 했지요. 또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나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때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자유케,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2,800여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재단이 또 회복되도록, 북한을 위해서 복음으로 또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여러분 늘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지키시고 그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늘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 주변 이제 제초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더워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잘 또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벌써 새벽 예배 기도회 마치고 이제 많이 또 앞에랑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되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또 교회를 가꾸며 섬기는 일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으니까 먼저 식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저 뒤에 운동장까지 하지 말고 주변에 이렇게 좀 제초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설정욱 성도님 또 우리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또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이 세상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에 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또 아파하며 신음하며 궁핍하며 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주여 이 예물의 또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또 쓰여지는 곳곳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능력이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사모하며 또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일터를 축복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자자손손 또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걸음 또 죄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믿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여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도록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로막는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된 자리로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할게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 다시 한번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아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궁극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3주째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게 또 오늘 말씀을 또 전할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마지막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1시간 더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한편으로 내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마음에 한편 이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렇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셔서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매 시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죠. 어저께 먹은 아침, 어저께 먹은 점심, 어저께 먹은 저녁을 오늘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만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믿고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이게 쉽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들이 알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아빠가 목수 요셉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들의 부모를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여튼 예수님은 오늘 믿고 먹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 이 떡이 뭔가 봤더니 내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황당해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훌륭한 니고데모, 학식이 있었던 니고데모,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니까 2번 태어난다는 건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식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살을 주어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는 에마콘토라는 단어인데요,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논쟁, 싸우면서 논쟁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말이 안 된다고 서로 다투며 뜨겁게 논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6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내 살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먹는 것입니다. 받아 먹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이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53절 말씀입니다. 5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인자는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한평생 70년, 80년, 90년 사는 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해명하고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풀어서 설명해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한 말씀 전해지는 것,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이 한 말씀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평생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뿐이구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 뿐이구나.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오늘도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70평생, 80평생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할 뿐입니다. 우리가 새가족이 오시면 처음에 교육하는 새가족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그 어항 밖 물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거기서 팔딱팔딱 거리고 있어요. 그럼 그 물고기는 사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헷갈리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것 같이 펄떡펄떡이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 있습니다. 아직은 시퍼래요. 살아있는 것 같은 나무예요. 하지만 땅에서 뽑혀진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사는 것 같지만 이제 죽은 나무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없는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형벌,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살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생명의 근원, 다시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물을 떠났던 물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이 동사가 쓰여지는 것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거든요. 이 현재 분사형은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는, 계속 주님의 살을 계속 먹고 마셔야 되는, 여러분 오늘도 계속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일날 먹고 수요일날 먹고 주일날 3일에 한 번씩, 3일 굶고 한 번씩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기는 하지만 배고프겠죠. 그러니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아니요, 말씀뿐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생명을 먹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살 길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죠. 날마다 먹고 마시니까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어나서 한번 엄마 전 먹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날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력이 쇠해져 가겠죠. 그렇게 많이 버텨봐야 40일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일을 버티는 사람 힘들겠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있다는 거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거북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금지된 행동입니다. 레위기 7장 26절 말씀에 보면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큰 논쟁이 일어날 만하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에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다 아셨을 텐데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요,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였다는 것은 그 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 속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그 당시에 식사하면서 마시던 음료지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참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가장 가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사실 성만찬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 생명이구나.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마셔요. 지금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시니까 이 물이 온몸에 지금 퍼지면서 갈증이 해결되죠. 갈증이. 메마름이 해결돼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결핍이 해결돼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이 해결돼요. 생명의 연약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70년, 80년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물이지만 이게 정말 에너지가 충만한 음료라면 이걸 먹으면요 하루 거뜬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거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뜬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기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의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사는 자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아직도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가졌다는 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죠. 그 믿음으로 참여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주님의 생명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또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이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를 살리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진정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믿음으로 마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또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살과 피는 또 우리의 참된 음료요, 우리의 참된 양식, 우리를 살리는 음료요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 5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 사는 것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의 복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참된 음료로,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을 때 오늘 점심 또 맛있는 도시락, 또 그러면 또 그냥 가시는 분은 좀 서운하실래나. 하여튼 날마다 밥을 먹으면요, 그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다른 게 없어,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밥심으로. 날마다 먹는 그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은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 생명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록 비천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8절 말씀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임하셨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 내일도 그 은혜로 살고 내일 모레도 그 은혜로 살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는 이제 언제나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감사하는 자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요, 이제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저와 여러분 깨어서 이 세상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여 방탕한 자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 헛된 일에 취해 허송세월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뭐를 드실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음식이에요. 그게 날마다 먹는 빵이고 날마다 먹는 음료, 그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드시든지 주님, 나에게 생명의 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된 음료, 영원히 살리는 음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입니다. 찬송가 229장, 우리가 성찬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부르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살을 찢기시며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삶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삶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주여, 주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오늘도 먹고 마십니다. 그 사랑으로 삽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오 주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리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여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주님의 지혜로 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 아버지여, 이제는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자랑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아버지여, 주님, 우리도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여, 주여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영원한 부활 생명의 동참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아버지여, 주의 생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그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살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주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얻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 그 생명 아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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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함은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또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또 믿음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여 이 시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또 세상 그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또 나아가는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재단 위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